내가 경험할 세 가지 불, 내가 경험할 세 가지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이 오는가 잠깐만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잠깐만 그런 거죠.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악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전제부터 틀리니까 세상의 논리에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다는 게 뭐예요? 끝이 좋다는 거죠.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이해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고난은 선물이다. 좋게 만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고난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전반 보고 이제 7절부터 11절 두 번째 나머지가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거예요. 고난이 왜 선물이냐 하면 죄를 그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접근입니다. 우리가 어떤 더러움을 청소하려고 그러면 청소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더러워지는 것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풋을 막아야 되죠. 이렇게 더러운 물 들어오는 걸 막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더럽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막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그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조지 팍스 얘기 맨날 하잖아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마귀를 병들게 만드는 병듦 이게 뭐겠어요? 이게 복이죠. 선물이죠. 그죠? 그렇게 죄를 그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들이 내가 죄를 짓거나 내 몸을 망치게 만들거나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못 끊으니까 하나님께 끊게 만드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선물이겠죠. 제가 막 그래요.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니까 병원에 주는 새끼 딱 먹으니까 질병 하나 빼놓고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죠? 뭐 야식도 안 하고 몸도 균형을 잡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물론 지금 다 옛날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익도 있구나. 이렇게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지도 못하면서 왜 설교하냐 그러냐. 원래 못하면서 설교하는 게 설교예요. 그죠?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살면 참 몸이 건강해지겠구나. 딱 이렇게 먹고 짜지도 않게 먹고 병원에서 주는 밥 딱 먹으면 좋겠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죄를 그치게 만드는 것 또는 죄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 죄 짓는 것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란 갑옷을 입으라. 보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 사도 바울도 그랬죠.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뭐 테러리스트들이요. 그럴 때 그로 하여금 그 죄는 아니지만 보호해 주는 고난이란 갑옷을 입은 게 뭐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때 보호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지만 고난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있고 죄를 그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방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내게 좋은 거 주시지 나쁜 거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 못하더라도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고난은 선물이다. 이건 크리스찬에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거 붙들라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러니까 더 죄짓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장치가 고난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군요. 그러니까 아마 방송하면 그저께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봤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 옛날 가수가 나오더라고. 배우이자 가수. 저는 뭐 영화로는 잘 못 보고 노래로 뭐 초대 이런 노래 굉장히 좀 이렇게 이미지가 좀 세속적인 노래 많이 불렀던 엄정화라는 가수이자 배우예요. 아니 저분이 왜 나왔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다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간증 프로그램 아닐까? 자기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거룩하지는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죄와 가까운 인생을 살았을 법한 이미지인데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눈물도 흘리면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찬양도 부르고 나무엔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 뭘 혼자 부르는 건 아니지만 같이 부르면서 이게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내용들 보니까 이게 고난이 많았더라고요. 10년 전쯤에 갑상샘암 걸려서 극복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성대 신경이 마비돼서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가수인데 노래도 제대로 안 되고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이 본명인가 봐요. 정화야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들었대.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 정화야, 그죠? 뭐 그랬대요. 두 번째 음성이 뭐냐면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밥 주시는 분인가? 하여튼 두 가지 음성. 정화야. 그래서 힘을 얻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죠. 너무 못 먹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뭐 좀 먹어라. 그렇게 위로받고 또 친구가 좋은 거죠. 친구가 좋은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전화기도 하고 영적 기도도 같이 해주는 친구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변덕스러운 인기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 전도서 얘기하더라고요. 바람 잡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다 얻어도 맨날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가져도 그죠? 이겨도 불안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심령이죠. 이기고도 불안한 거예요. 잘 되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거스틴 같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퍼즐의 마지막 부분을 딱 채워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뭐 그 고백이에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엄정화라는 이 가수께서 이분이 사실은 잘 나가기만 하고 승승장구했다 그러면 계속 공허함 그러다가 끝났을 건데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병이 있었잖아요. 갑상생암 그 극복하는 다 낫는가 봐요, 그죠? 사실 이런 암은 다 낫습니다 거의. 근데 이걸로 극복이 되고 또 성대 신경마비 여기 신경과 선생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 보죠. 거기서 또 극복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죄를 그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 이게 복이죠. 제가 볼 때 이건 고난이 선물이에요. 오히려 고난이란 갑옷을 입고 보호받는 내용들과 같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라는 갑옷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치게 만드신다. 이거 꼭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꼭 조폭 같아요. 우리가 죄악을 끊고 이렇게 나가면은 놔두는 게 아니고 조폭 조직 폭력배 이렇게 있다 보면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또 못 살게 그러잖아요. 어딜 나갈라 그래. 그래서 뭐 나가려면 뭐 손가락 잘라 뭐 이러잖아요. 제가 너 이상한 영화 봤나? 나갈 때 뭐 손가락 2개 자르고 나가 뭐 그래서 진짜 뭐 도끼를 찍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악을 끊으려고 그럴 때 못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를 떠나면 또 다른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 자르고 나가야 되고 조폭한테 얻어 터져야 되고 마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 성도들 잘 보면요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또 세상이 주는 고난이 또 있어요. 그거 끊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세상에서 오는 또 이 보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주는 보복들이 있죠. 뭐 학교에서 성적 깎는다, 뭐 직장에서는 너 그러면 잘릴 수 있어, 진급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주는 보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위축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뭐라 그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우리 그 출애굽 때도 그러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꼭 조폭 같죠? 그래서 놔준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또 복수하고 10가지 재앙 당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굳굳하게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방해하는 놈들 나중에 작살나요, 작살나. 마지막에는 애국 군대에 끌고 왔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당하잖아요. 완전히 몰살 당하잖아요, 몰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간다 그러면 고난 당한다 그러면 이상히 여기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상히 여기잖아요. 조롱하고 노아 방주 때도 120년 동안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세상은 자기 잣대로 보니까 조롱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칭찬 기대도 하지 말고요.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고난 주고 보복한다 그러고 뭐 손가락 자른다 그러고 뭐 불이익 준다 그러는 거 겁내지 말고 끝까지 가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한번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뒤끝이 안 좋거든요. 그 뒤끝 안 좋은 거. 그거 계속하면은 그놈들만 망하는 거야. 네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오히려 큰 믿음의 기적을 보게 만드는 거야.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조폭의 뒤끝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복음이 새 포도주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부대가 되게 하는 거. 겸손함의 특징이 뭐죠? 겸손하면 깨끗하다 그랬죠. 반대가 교만이니까. 교만은 더러운 거고. 또 겸손은 큰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은 쫄망한 그릇. 교만하면 나밖에 몰라. 쪼그라들잖아요. 그리고 교만은 일회용이지만 겸손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계속. 한 번 승리가 아니라 영구한 승리, 지속적인 승리를 주신다. 그런 거죠.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거기 보면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 비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세부대가 금방 됩니까? 내용은 좋은데 세부대가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 그죠? 큰 그릇, 그리고 지속적인 그릇. 한 번 승리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가 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물인 고난을 통해서 세부대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세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내용이 뭐냐하면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얘기는 그러니까 용불용설이에요. 뭐 생물학에서 말하는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죠. 쓰면 쓸수록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라. 이게 전도서의 내용 아니었어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의 신앙이에요. 현재지. 과거가 의미 있는 건 뭐예요?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거죠. 그죠? 과거도 과거의 내용 때문에 지금 내가 뛰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기억을 통해서 과거가 현재화되는 거. 그다음에 미래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망을 통해서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거. 결국 뭐예요?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지금 사는 거죠. 오늘이야 일컫는 이때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뭐 과거 때문에 상처 입었다. 아무것도 널브러지고. 미래에 할 거다. 그리고 밀어버리고. 현재를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청지기, 부르심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지금 충성해야 돼. 지금 계속 하면은 마귀가 꼼짝을 못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때 이제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도 이제 상담할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칩시다. 계속해서 월급 들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이게 월급이 계속 들어오면은 월급이 작더라도 뭐 이렇게 지출이 많더라도 조금씩 무너지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게 딱 제로가 되는 그 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됐다고. 저는 신앙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채워주시겠지만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공급되는 걸 그냥 중단하게 만들어 버려요. 낙심이거든요. 낙심하면은 예배도 중단, 기도도 중단, 딱 중단해 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나이론 같이 보여더라도 계속 예배 드리고 그죠? 띄엄띄엄 와서 졸더라도 그냥 기도도 그죠? 식기도 중심으로 하더라도 계속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래도 그죠? 뭐 불붙는 건 아니지만 유지가 되는데 이게 낙심해 버리면 끊어 버리거든요. 딱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상상으로 한 6개월 갈 것 같이 보이죠. 3개월 내로 폐인됩니다. 그죠? 이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죠? 오늘같이 이렇게 뭐 눈이 오고 막 날씨가 험하더라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죠? 이게 막 힘들대도 와야 되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나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나가기 싫을 때도 억지로 나와야 되고 특별히 멀리 있는 분들 멀리 있으니까 뭐 이럴 때 뭐 비대면 예배나 드리자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럴 때 그게 현재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뭐예요? 힘을 얻는 거 기도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그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뜨겁게 사랑하는 거 계속하고. 사랑이 뭐죠? 그게 자유라 그랬잖아요. 조건 없이 조건에 묶이지 않는 거 계속 사랑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하고 사랑도 뜨겁게 사랑하고 남들의 니드에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계속하고 리스판스 하는 것도 계속하고 책임도 계속 지고 그 다음에 대접하는 것도 계속 대접하고 내 돈이 있더라도 좀 쪼개가지고 또 구제도 하고 나눠도 주고 계속 그런 거예요.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러나요? 그죠? 계속해서 나눠주고 섬기고 적은 거라도 대접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 대접은 되게 잘해. 그러면서 허리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고 우리 어머니 얘기인데 하여튼간에 대접하면 잠깐만 말이 많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접하면서 그냥 좀 기쁘면서 하라고. 기쁜데 그게 말투에 말투. 근데 그 말투 근데 고치기엔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죠? 하여튼간에 계속해서 그죠? 이렇게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잖아요.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하고 입 다물고 해야죠. 계속하고. 그다음 은사 받은 게 있잖아요. 은사 받은 대로 그죠? 계속 전한 청지 같이 노래 은사 받은 노래하고 춤의 은사는 춤. 그다음에 뭐 기술의 은사 받은 사람 기술로 젊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젊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Keep going.
쓰면 쓸수록 강해져요. 쓰면 쓸수록 마귀가 힘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마귀가 깨지는 게 바로 뭐냐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멈추는 거 아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어서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현재의 신앙은 뭐예요? 계속하는 거.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계속하라.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영광 받으신다.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죄를 그치고 두 번째 현재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하면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이거든요. 이건 이게 마지막 11절 하반절이라는 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이란 어원하고 똑같은 게 독사란 말하고 똑같은 어원이 무게, 웨이드.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월십도 나온 거예요. 무게가 있어진다. 월드에서 월십. 예배드리면 그 무게가 생기고 영광이 생기고 영광, 예배, 무게 다 원이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무게. 그래서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거든요. 영광의 무게. 물론 지금 우리 그 홍병락 씨가 번역했던 책은 그 로이드 존스하고 아니야 C.S. 루이스가 로이드 존스라 그랬나? C.S. 루이스가 했던 설교들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무게라는 책은 그거 말고요.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가 있어. 설교.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영광의 무게라는 거 이게 C.S. 루이스 대표적인 설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현재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그죠? 현재 신앙을 가지고 내가 칭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간주하면서 마치 의인이 된 양 이렇게 간주하고 막 살면은 내용은 그거예요. 영광의 무게가 막 쌓인다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광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영광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참 감동적이에요. 영광의 무게.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똑같은데 영광의 무게가 있어요. 말에 힘이 있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고.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할 때 보면 영광의 무게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잔챙이 같이 살지 마십시오. 양아치 같이 살지 말라고. 무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광의 무게를 주신다. 참 놀랍죠. 저는 우리 교회도 영광의 무게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 영광의 무게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은 이제 세 가지 불로 명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연단의 불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불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 또는 성령의 불 이렇게 세 가지 불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연단의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용광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순금 나올 때 옛날 쓰는 방법이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뜨겁게 하면은 걷어내고 불순물을 걷어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얼굴을 비춰보면 자기 얼굴이 거울같이 비춰진대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때까지 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유가 뭐예요? 환난이 올 때 1차적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올 때 연단.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그러니까 연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에 불을 주시는 걸 우리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를 좋게 만드는 거죠. 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연단에 불시험이 오면은 그 쓸데없는 거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좀 가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여기 뭐 오늘 이제 읽지는 않을 거지만 저는 그 15절 같은 게 제일 웃기더라고요. 그 우리가 고난이 오면 사라지는 게 뭐냐면 고난을 이런 고난 당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의 이름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라. 난 이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남의 일 간섭하다가 고난 당하지 말아요. 그때 이거 꼭 잊지 말라고. 4장 15절. 남의 일 간섭하다가 왜 남의 일 간섭을 해? 간섭하다가 고난 당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해. 자기 일이나. 그리고 기도하고
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고 현재의 신앙,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충성하는 신앙을 살겠죠. 그게 연단의 불이고, 또 하나의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그 죄인을 막 태우는 불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 간섭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런 걸 다 태워버려요. 그죠? 이렇게 죄를 소멸하게 만드는 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보통 그러죠.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야 교회가 그 꼴이 뭐냐. 그래서 교회부터 심판을 당한다. 뭐 그러죠. 목사부터 심판당하고 장로부터 집사부터 우리 교회부터 심판이 있다. 예, 맞습니다. 심판의 시작은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만드는 심판이에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어려울 때부터는 어려운 걸 보면은 교회부터 어려움이 와요. 교회부터 고난이 와요. 교회부터 진짜 죄로 인한 심판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막 꼴 좋다 그러죠. 자 봐라 예수 믿더니 저 꼴 되느냐. 잊지 마십시오. 교회로부터 심판이 오는데 세상은요 개작살 나요. 그거 잊지 말라고. 교회는 심판을 통해 가지고 연단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심판으로 대다수가 돌아오게 만드는 심판인데,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이 옵니다. 다 죽어요. 그 얘기라고요. 그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이거는 뭐 영원 구원보다도 고난을 이겨낸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작사진할 때 간신히 구원받았는데 세상은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그런 거죠. 잠언 11장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심판이 있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더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잊지 말고 우리는 이 심판의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악들, 내 허물들 이게 다 태워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불로써 불 같은지 물 같은지 물로 씻든지 내 죄를 태우소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태워달라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임재의 불이에요. 이거는 뭐 지난주도 창세기 15장에 살폈던 불이죠. 언약식 할 때 하나님이 탄후 횃불로 지나갔다고. 이건 임재의 불,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던 불이고, 성령의 불이에요. 임재의 불. 이건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불, 그죠? 엘리야의 불 뭐였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불이었죠.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니까 거기다가 물 갖다 끼얹어라.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니까 어떠니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도랑까지 물을 핥아버리더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방해들, 우리의 뭐 질병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뭐 어떤 그 장애물들, 시험과 문제거리들 다 주님께서 핥아버리시는 걸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이 불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죠. 우리에겐 이 불이 임해야 돼. 불. 이게 다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불입니다. 하나님 연단의 불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불을 주십시오. 이건 우리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재의 불, 능력의 불이에요. 오순절에 각 성도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도들 머리 위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죠? 3,000명 변화되고 돌아오고 하는 능력의 불이죠. 이 불을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성령께 모든 거 맡기면 돼요. 우리 맡기라는 게, 의탁하라는 게 마지막 19절 말씀인데, 좋은 게 있으면요, 좋은 게 있으면은 맡기죠. 금고에 맡기죠. 나는 뭐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금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몇 킬로짜리, 뭐 10킬로짜리도 금괴 있나? 너무 큰가? 뭐 5킬로짜리 너무 큰가? 1킬로? 1킬로도 큰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금괴 있으면 뭐 집에다 두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은행 금고에 넣어놓든지 집에 있더라도 큰 금고에 넣어놓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내가 들고 있으면 망해요. 주님께, 주님의 금고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창조주께 맡기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나잖아요.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게 주님의 불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3대 불, 연단의 불, 심판의 불, 우리 깨끗하게 하는 불, 우리를 죄를 태우는 불, 그리고 임재의 불, 성령의 불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부대 되어서 주님의 생명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